성경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9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축복한다 이런 것들은 94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1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예수 믿으면 너무나 잘 되고 좋은 일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지만, 의외로 그거보다도 성경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좀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찾아가야 될 이 고난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다르게 그리고 의미 있게 진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이 팀 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고통에 답하다는 책을 썼어요.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어떤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누군가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기 시작해요. 어떤 누군가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따지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일상 속에는 사실 참 많은 부분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 이 고난입니다. 고난만 우리가 잘 다듬어서 잘 다스려서 나가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떠한 문제나 염려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가능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내일 내가 저 배가 쿡쿡 쑤셔서 병원에 가서 배가 아파서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4기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때 여러분 소식 듣고 기뻐할 수 있어요? 당장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거느리고 있었던 직원이 100여 명에 그리고 몇백억의 자산을 누리고 있었고 내가 또 다른 곳에 투자해서 멋지게 이번에 잘 투자하면은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여행도 좀 떠나고 그동안 바빠서 보내지 못했던 여행도 좀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도 어렵다라는데 내가 이번에 교회다 헌금도 좀 많이 좀 하고 그럴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부도를 나버려요. 그때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 가족의 구성원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나갔는데 교통사고를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되지 않고 믿음이 내 안에 없게 되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니 우리가 이 괴리감들을 어떻게 좁혀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지난날의 인생들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기록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는 바울이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14년 전에 있었던
그 천국의 낙원을 갔다 온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처음으로 이것을 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낙원을 경험하고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면은 우리는 그것만 자랑하기 다니게 급급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라는 분들, 국악을 막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천국을 한번 이렇게 경험한 거,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어떤 꿈속에서 이렇게 꿨는지, 아니면 꿈속에 꾼 것을 자기가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교회마다 11시 예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런 분들이 초청이 돼요. 그리고 막 국악 찬양이 막 펼쳐지고 천국 지옥 간증이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을 하고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그분의 입속에서 나오는 천국, 지옥 이야기만 그들을 귀에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객관적인 내용 속에서 성경 속에 찾아보지도 않고 그 이야기만 그냥 쩡쩡거리면서 울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철저하게 14년 전에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감추면서 여기 3인칭을 써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녀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갔다 온 이야기를 쓰는데 그것도 오해를 살까봐,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까봐 그것을 3인칭 누군가를 들여서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것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은 14년 전에, 즉 AD 40년 전에 40년에 바울이 3층전 낙원에 갔다 온 그 사건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기의 실패한 것을 자랑하려고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체험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바울처럼 낙원을 경험하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앞서서 우선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바울이 자랑하고 증거하듯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담아내고자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자기에게 당하고 있는 가시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해요.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선물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선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쁜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싸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가시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좋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빌딩 10층짜리 계약서, 또는 여러분 리무진 같은 거, 또는 여러분 서울대학교 합격증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선물로 멋있게 포장돼서 와야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갖습니다.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끼었던 그
밝은 빛에 의해서 안과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서 아주 두꺼운 뿔테를 차고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안경을 써서 그를 가까이 대야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또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그거예요. 바울은 고질적으로 간질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열심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뇌에 어떤 자극이 와서 간질을 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에 제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 떨어져서 발발발 여기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연약함, 사탄의 가시가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으로 제가 편지를 많이 쓰고 다른 사람들 위로해야 되는데 이 눈이 안 보여서 도대체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를 걷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몸에, 내 육신에 간질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 클라이막스에 올 때마다 매일 쓰러지고 맙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거 걷어주셔야만이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8절에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픔이 올 때마다, 어려운 난간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잘 되다가도 참 묘하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선물을 준 거기 때문에 내가 개입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쁘게 포장된 고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있으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많은 것을 참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문화생일까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대원 외고를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법대 정도 나오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 라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충만했고요. 또 그가 갖고 있었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하고는 완전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그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의 어떤 재판에 자기가 거기에서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항소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을 만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의 가치는 특별했습니다. 그걸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그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갖고 있는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가 그냥 스치기만 해도 갖고 있었던 질병들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바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14년 전에 오늘 등장하듯이 저 낙원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한 가지만이다 갖고 싶어하는 이 내용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가 그러한 자리에서 매일같이 싸울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의 마음을 스물스물 쑤셔서 끌어올라오게 되는 거죠. 죽이고 싶지만, 이것을 없애버리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매일같이 스물스물 솟아 올라올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뭔가 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든 어떤 재능이든 돈이든 어떤 인내심이든 어떤 성실함이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잘하고 있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누군가를 무시하는 자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11시 예배,
우리가 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좀 일찍 와 사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일상들이. 그 일상의 성실함들은 학교 다닐 때도 잘 지각도 안 하시고 숙제도 바로바로 내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도 이렇게 잘 지각을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 좀 지각하신 분들은 좀 생각이 많고 그리고 내가 오늘 뭘 입어야 될지에 대한 뭐 그런 갈등도 있고 그리고 내가 화장이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또 이걸 고치고 가다 보면 예배 시간 자꾸만 늦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예배 시간이 좀 늦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은 또 대부분 다 보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잘하시는 것들도 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못하고 잘하고의 그런 시선 때문에 이 시간에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모두 좀 늦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찌시면서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려주시고 그 사람이 왜 늦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좀 그런 마음으로 좀 헤아려 주시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 시간 되게 일찍 와가 그것도 자랑으로서 우리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론 예배 시간에 당연히 11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놓치는 경향성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숱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선물을 주신 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내 안지를 고쳐주고 내 간지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약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냥 식사 기도하듯 대충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8절에 보니까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자기의 전 인생을 다 쏟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40일을 금식하러 산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가끔 있잖아요. 사생결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전 인생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에 들려온 이야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부터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담고 있는 신비입니다. 참 신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쳐지고 회복하고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부터 온전하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제서야 조금씩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이 채워지고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가득해지고 고쳐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약한 데에서부터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가보면은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었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저는 시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요? 뻥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간증자들을 세우면 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보다 자기의 영광,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점철이 됩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뻥을 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뇌와 갈등과 염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으며 입술 쭈뼛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어디 그러나 보자라고 하면서 비웃는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속상함들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이 좋습니다. 왜요? 저희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이런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진짜 누려야 될 자리는 바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좋은 자리를 가고 그리고 훌륭하게 채워 넘치고 흔들어 넘쳐 내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머물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 고통 주고 도망가시고 내빼는 분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포장지, 고통이란 포장지를 담아가지고 내게 주셨는데 그 고통 안에, 그 포장지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살고 있다, 나와 동거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머물게 하다, 나의 삶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을 발로 뻥 걷어 차실 겁니까? 성경 속에 118번 축복보다 더 많은 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들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고통이라는 것을 발로 뻥 차버려서 여전히 난 축복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까? 성경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 주는 인생 앞에서 누구든 웃지 못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다 키워보면 알지만 우는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물리면 뚝 끝입니다. 여러분, 사탕이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큰 사람들은 압니다. 어린아이를 다 경험해온 큰 사람들은 압니다. 왜 쓴 약을 먹어야 되는지, 왜 고되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게임과 인터넷을 멀리해야 되는지, 왜 콜라를 먹으면 안 되는지, 왜 커피를 적당히 마셔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어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몸에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하여 저 멸망의 자리를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 육신의 가시,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은 이렇게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말리엘 문하생과 로마 시민권과 최고의 인기와 저 천국을 갔다 온 것을 자랑하니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듣고 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때때로 이해 못할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